자,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자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어떤 위대한 인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존경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으로 삼고 따라다니는데요. 그런데 이 스승으로 삼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까이에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멀리서 말하자면 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승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아무래도 힘들고 부담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스승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스승이 시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되게 눈에 잘 띄는 사람에게 뭔가 일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회사 다닐 때 부장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이걸 누가 할까라고 말하면 사원들이 다 고개를 숙여요. 아무도 부장님을 안 봐요. 혹시 어떤 눈이 마주치면 자기에게 시킬까 봐. 그러면 이제 부장님이 다 보시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일을 시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스승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지겠죠. 그뿐일까요? 스승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스승이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되면 같이 그 사람도 역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 스승 가까이 있는 사람은 사는 것이 좀 고달픕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스승을 멀리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힘들거나 부담될 일은 별로 없어요. 스승에게 멀리 있기 때문에 딱히 할 일도 없습니다. 뭔가를 시키려고 해도 보여야 시키죠. 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차마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또 스승에게 어떤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리 위험하지 않습니다. 스승에게 또 위험할 때 충분히 안전거리가 있어서 충분히 피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각각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따라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고, 반면에 안전거리를 두고 멀리서 따라다니는 사람은 우리는 구경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제자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둘째는 이 구경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우리 가운데도 제자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구경꾼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이 제자 그리스도인과 이 구경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다를 바가 없어 보여요. 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구나. 자,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심지어 위험한 상황이 있어도 제자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감수하고 따라다니지만 이 구경꾼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따라가던 발길을 딱 멈추고 말아요. 한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가만히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일까? 나는 제자 그리스도인일까? 아니면 구경꾼 그리스도인일까?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일까? 혹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머릿속으로 손익을 많이 계산하면서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구경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제자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참된 죄자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며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로 계시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적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가령 누가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특별한 기대감을 갖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같은 기대감으로 혹은 같은 목적으로 따라다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따라다녔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현재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다윗 왕국을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따라다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이 생기니 그 먹을 것을 기대하며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참 열심히 다녔는데 아마도 먹을 것 때문에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가난했던 어린 시절에 풍성한 간식이 늘 제공되었던 주일학교 시간은 어쩌면 그때 제 인생에 너무 꿈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풍요로운 우리 이 시기에도 그 먹을 것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심지어 어른들까지도 그 먹을 것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마도 저와 비슷한 심정으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목적이나 동기들은 각기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동기의 순수성 이런 것을 따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동기가 어떠하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어떤 정치적 동기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권력에 대한 욕심 혹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변화시켜서 진정한 제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동기가 아닌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구경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참된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얼핏 들으면 가정 파괴 명령으로 들립니다. 심지어 자신까지 미워하라고 했으니 이 자학의 명령으로 들리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은 덜 사랑하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 가족이나 목숨을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 목숨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워하라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떤 사랑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하지만 그보다는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족이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는 말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가족이나 자신의 목숨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 가운데 가장 정점에,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세상 모든 것들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물질이나 어떤 직장이나 권세나 명예보다 주님을 더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면 왜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심지어 가족보다 사랑해야 하고 심지어 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령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참된 제자가 아닌 구경꾼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많고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신방하면서 만났던 어떤 여자 집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은데요. 그 여집사님은 젊은 날 자신의 신앙 경험을 저에게 말해주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4대가 한 집에 사는 그런 집이에요. 시골인데 4대가 한 집에 살아요. 그리고 완전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제사란 제사를 다 지내는 집안이었습니다. 4대가 함께 살고 제사를 다 지내고 유교 집안이니 그 제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매주 제사가 있는 거예요. 또 신랑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 집에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심하며 염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는 그 신랑의 할아버지가 계신데 그 집에 가장 막강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이 손주 며느리가 될 이 집사님을 너무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래서 야, 주일에 가도 좋다. 우리 분명히 유교 집안이지만 넌 주일날 교회 가도 된다. 라고 허락해주고 손주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 여집사님도 그런 다짐을 받고 비로소 이제 지금 남편과 결혼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시댁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속을 해놓은 것이 있으니 주일날 교회 가지 말라는 말은 못해도 시스템적으로 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매주 제사를 지내고 손님 오고 행사를 치르니까 주일날 교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그 형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들이 아니 지금 이 제사 지내는데 어디 가니? 뭘 해야 되는데 어딜 가니?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와, 이건 아닌 거예요. 이게 일단 이 여집사님은 주님께 너무 죄송하고 이러다가 자기 신앙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20대였습니다. 20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집사님은 그 남편의 할아버지께 당시 그 집안의 실세였고 최고 권력의 정점에 있던 할아버지께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서 감히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주일에 교회 가도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실제로는 교회 갈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살 바에는 나는 이혼하겠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요즘 이야기가 아니고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혼 얘기 꺼낼 수가 없는 시대였고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집안의 분위기가 아니었고 게다가 20대 후반에 며느리가 그 집의 가장 큰 어른에게 감히 그런 선포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에스더의 심정으로 이제 할아버지께 가서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이혼을 각오하고 또 이혼하면 힘들어질 자신의 나머지 인생을 각오하고
그 시할아버지께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뭐 집안이 난리가 났죠. 뭐 시부모님과 형님들이 뭐 온갖 욕을 다 하고 핍박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집안 말아먹을 며느리가 들어왔다느니 뭐 그랬거나 말았거나 며느리는 끝까지 버티면서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 때문에 이 집안이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몇 개월간 막 시끄럽죠. 맨날 싸우고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갔어요. 결국 그 할아버지가 손주 며느리 집사님에게 야 주일에 교회 가기 좋다 이 허락을 하시면서 온 가족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 며느리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말아라. 물론 이제 그 여집사님은 뭐 주일날 뭐 행사 있으면 미리 사전에 다 준비해놓고 가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근데 그 이제 할아버지가 며느리가 혼자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조금 불안했는지 그 손주 보고 야 너도 같이 가. 그래서 남편하고 같이 유일하게 그 가정에서 그 4대째 가집에서 유일하게 두 부부만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혼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만약 할아버지가 허락하지 않고 정말 시스템적으로 자기가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이혼할 각오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대담한 일을 벌이셨습니까?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당연히 무섭죠. 이 무섭다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담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비록 너무 무섭고 떨리지만 그렇게 할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또 온갖 핍박 가운데 그렇게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때 너무나 컸다고 말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섭지만 무섭지 않았고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주님은 그 집사님 보면서 얼마나 정말 대견하고 감사했을까요? 주님은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중간에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가정마저,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자신의 참된 제자라고 인정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것은 구경꾼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져야 할 상황이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런 상황이 올 때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참된 제자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아무리 힘들어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다 보면은 정말 크고 작은 힘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고난도 찾아오고 또 내가 손해보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헌신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하지만 내가 힘들어지고 수많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비록 비록 손해나지만 힘들지만 끝까지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생각하면 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도 여자 집사님이셨는데요. 남성 교구 주간 기도회인데 자꾸 여집사님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확실히 신앙은 여성 성도님들이 강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셨을 때
십자가 밑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남자들 아무도 없었어요. 다 여성들만 남아있었지. 자, 여하튼 그 여집사님, 저와 제자 훈련했던 분이 주셨는데요. 그 집도 참 시댁도 마침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보면요, 유교 집안이 굉장히 많아요. 시아버지가 너무 완고하고 무서운 유교 신자였습니다. 또 시댁의 시누이들도 아주 센 분들이었습니다. 소문이 다 났어요. 센 분들이라고. 반면 이 여집사님은 마음이 굉장히 여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집가선 제대로 숨도 못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자 훈련이 마쳐갈 즈음에 그 완고한 시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고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집사님에게 어떤 특별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너 시아버지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깜짝 놀랐죠. 화들짝 놀랐죠. 아니 완고하고 무섭고 저 아주 철저한 유교 신자였던 저 시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이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시누이들이 알기라도 한다면 뭐 어떤 핍박이 올지 너무나 환하게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애를 썼는데 시간이 갈수록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는데 아직 그분은 이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준비가 안 되어서 좀 염치가 없지만 그때 좀 친하게 지냈던 어떤 집사님이 전도 폭발을 아주 잘 하셨어가지고 그 집사님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에 몰래 그 이제 전도 폭발을 하셨던 집사님 같이 들어갔는데 뭐 신우들이 알면 난리가 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인 것 같아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전도 폭발을 하던 집사님과 같이 병원에 가서 그 시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시아버지의 마음을 열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전도 폭발 집사님의 강력한 복음을 듣고 그 시아버지는 극적으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나중에 시댁 몰래 또 그 시아버지가 세례를 받게도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가 더 심각합니다. 이 장례식 하는 날 그 집사님은 더 곤란해진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분명히 소란을 떨고 엄청 핍박할 텐데 아니 시아버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됐지 뭘 또 장례 예배까지 드리라고 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견디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장례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교 집안 장례식 때 과감히 장례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보고 그 장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사연을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다 말해놓고선 나보고 장례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례 예배 때 가장 마음이 떨렸던 사람은 그 집사님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예상대로 뭐 시누이들이 난리가 난 거죠. 뭐 제가 어지간해서는 겁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경주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유족 가운데 스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승복을 다 입고 유족이 자리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거예요.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배에 참여하는데 제가 마음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그분 제가 보니까 이분도 약간 급이 높은 스님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사실 겁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장례회가 다 끝나고 유족으로서 저한테 인사를 하는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아주 뭐 기분 좋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교 집안 시누이들의 눈빛은 그 스님과는 달랐는데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째려보는 눈빛.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장례 예배를 끝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튼 결국 그 유교 집안의 장례식 가운데 장례 예배가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그 여집사님 정말 대단했지만 제가 보기엔 저가 더 대단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집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집사님은 도대체 무슨 깡으로 이런 일을 벌이셨습니까? 아니 그냥 복음 전해서 선곡하게 하시면 됐지 뭐 장례배까지 들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제가요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덕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갈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가장 기초이고 근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평소에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내가 정말 제자 그리스도인인지 구령꾼 그리스도인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떨 때 아느냐면 내가 어려움에 처할 때, 또 나에게 믿음의 방해가 들어올 그 시기, 또 어떤 시험이 올 때, 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내 믿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길을 막지 못합니다. 또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어떤 십자가도 우리는 기쁘게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여기는 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마치 공부를 잘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천적으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아주 탁월해요. 둘째는요, 머리가 뭐 선천적으로 좋은 것은 아닌데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뭐 실제로 나중에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뭐 머리가 좋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더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은혜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떤 성도님들에게 주님을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집사님의 경우인데요. 주님이 자신을 만나주시고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서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컸다고 말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비록 무섭지만 무섭지 않았고 힘들지만 힘들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너무 부럽죠. 그런데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는 두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 훈련을 받는 길입니다. 마치 열심히 공부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제자 훈련은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물론 제자 훈련 받는다고 다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자 훈련은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두 번째 집사님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셨다면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은혜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계속 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애초에 주시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 구역 모임의 이 양육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부족하다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 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없어서 좋은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이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르고 가는 그 길 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끝, 그 길 끝은 허무와 절망이 아니라 무한 영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그 길 끝에서 주님은 두 손을 벌리고 두 팔을 벌리고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기억하고 묵상할 때 역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남성교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혹시 지금까지 구경꾼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과 또 십자가 길을 당당히 걸어가서 언젠가 주님 만나 뵐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